구약 성경 사무엘하 제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7면, 478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5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다 같이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밝게, 찬송은 빠르게, 설교는 힘있게, 아멘은 크게.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눈밭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말이죠. 눈밭에서 막 뒹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스승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스승을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눈밭을 막 뒹굴고 있으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가지고 물었죠.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내 속에 끓어오르는 이 정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밭을 이렇게 뒹굴고 있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성자도 끓어오르는 정욕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은데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듯이 마음속에서 늘 거룩하게 살고 싶고 늘 정결하게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반면에 반대로 끓어오르는 이 정욕이 또한 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방해하고 해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눈밭을 뒹구는 그런 성 프란시스의 모습. 그럼 이것을 보면서 이 정욕이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7가지 큰 죄악에 대해서 나열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질투요, 셋째는 분노요, 넷째는 탐심이요, 다섯째는 탐식이요, 여섯째는 게으름이요, 7번째가 뭘까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일상에서 맞닿아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7가지냐 라고 했더니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두 번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 문제와 싸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당연히 7일이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이 죄악들을 하루 이틀 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내내 이것을 늘 묵상하고 살피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교만은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는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욕은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탐식은 없습니까? 탐심은 없습니까? 이 마음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싸워서 이기라고 교부들이 7가지 큰 죄악을 선정해 주면서 이것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복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맞닿아 있는 이 정욕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인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알고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명 다윗의 성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본문이 등장할 때마다 좀 새벽부터 아침부터 과격합니다마는 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것이 사무엘하 11장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다윗에게 그만큼 중요한가 하면요,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보니 기쁘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런 평가를 늘 받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맞지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그런 부칙이 뭔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하면서 이 사무엘하 11장 사건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순간의 로맨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변명할 줄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꼬리표로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요, 다윗의 조문 외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일본 수상이 총 맞아 죽었죠? 또 영국 여왕이 소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국에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면서 조문 외교가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인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1장 앞에 있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그때 누가 죽었는가 하면 암몬 왕이 죽었어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암몬의 부왕, 그 왕의 그 죽음을 애도하려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 왕이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조문 사절단으로 보낸 그 신하들을 수염을 자르고 또 엉덩이 있는 바지 쪽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말이죠, 조롱을 넘어선 희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유심히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장군들은 다 그 전쟁에 출정을 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그 유혹과 시험이 과연 언제 오는가, 그 때가 언젠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자,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낭독자는 읽지 마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일생은요, 평생 동안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48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그때 잠시 반짝 인기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수십 번 더 죽을 고비를 넘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드디어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 그때에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절대로 순경 때에,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그때 찾아오는 것이지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는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어지고 드디어 형통과 순경이 찾아왔을 때 그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당연한 상식이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침상에 일어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잠은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고 없는 말인데 다윗이 삼교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윗이 여러분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녁 때에.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중에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늦은 오후 저녁도 시간상으로 맞지만 항상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 때에 그러면요, 지금 영이,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녁 때에 혹은 밤의 한밤중에 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이 있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전도 더 전에 새벽, 이것도 시간상으로 맞지만 히브리 개념에서의 새벽은 어떻게 하면요,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 찬란하고 눈부시고 맑고 순수하고 신선한, 그것을 새벽이라고 합니다. 항상 다윗은 평생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주님 앞에 신선했고 열정이 타올랐고 항상 순수했고 항상 맑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얼마나 크게 설지 떠오르는 태양, 라이징 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모든 고난이 없어지고 평안히 궁에 살게 됐을 때에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 때 일어났단 말이죠. 게으름과 나태,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우두짐, 이것을 저녁 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영이 맑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뭔가 좀 이상하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다윗의 리더십은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에서는 앞서 나가고 뒷점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모든 군사들을 자기 대신에 내보내고 이 나이에 내가 나가랴, 아직까지 48이면 전쟁을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궁에 혼자서 낮잠을 실컷 잡수시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자면 삶의 패턴과 균형이 깨어졌죠. 이 깨어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깨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틈이 생기죠. 항상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깨어짐, 균형의 깨어짐의 그 틈 사이로 유혹이, 시험이, 악한 마귀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보니
보이는지라. 여기에 제가 빨간색을 쳐놨습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이 어떤 봄인가 하면요,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격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로 바라봐야 되죠. 자,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바라봐야 되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바라봐야 되죠. 인격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마음 씀씀이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시각, 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버리니까 원초적인 눈, 본능적인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본능적인 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전반절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이 뭘 보내요?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미쳤어, 충신 우리아의 아내란 말인가 하면서 거기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본능이 미쳐버리니까 4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보내요? 사람 보내. 4절 보니까 누구를 보내? 전령 보내가지고 여러분, 기어이 그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죄를 짓고야 맙니다. 지금 자기 신하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궁전에서 죄를 짓고 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자기 죄 짓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불순종하니까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자, 여러분, 자기 욕정에 끌려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범해버리니까 깜쪽같이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는데 5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뭐하매?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덜컥 임신이 돼버리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가지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 4절 말씀 보니까 전령을 보내, 6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또 기별을 해가지고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요, 사람 보내고 전령 보내고 기별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왕권을 사용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데 사용하라고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데 사용하라고 왕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설교집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큐티집을 참고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 드는 것은 뭔가 하면, 아니 다윗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이 왕권을 자기 죄 지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다윗이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내게 주신 위치, 포지션, 명예, 재물, 내 달란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내가 과연 지금 어디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한테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지금 이 포지션 위치에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자식도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한테 부어주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 신하들과 암몬과 지금 뭐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뭐하고 멸하고 랍바를 뭐하고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다윗의 군대가 이겼단 말이에요, 졌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너무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뒤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분명히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간 사건, 그 외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또한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성직자 목회자들 가운데 이 7개 문제 때문에 넘어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그냥 또 넘어가고 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범죄가 연속해서 지어지고 5년 10년 동안 그 사건이 계속 지리하게 연속되게 만들었냐 하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지도자 리더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데 차라리 그때 온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야 되는데 교회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이 더 많이 오고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 민가 아닌가, 잘못 알았는가, 잘못 판단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공동체가 더 골치 아픈 그런 썩음으로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죄 지어도 우리 사업 잘 되던데,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우리 직장, 내 건강 괜찮던데, 우리 가정 괜찮던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속에서는 지금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왕궁도 괜찮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더 아픈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구나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여전히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철저히 끼어져야지, 더 철저히 회개해야지, 더 철저하게 낮아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이 더 크고 망가지기 전에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구나, 이 착각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처음부터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이런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태풍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풍이 온다고 하는 하루 전까지 햇빛이 쨍쨍 찌네, 날씨 괜찮네, 아이고 그때 그 행사 취소하지 말고 할걸, 제가 오만 소리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태풍 정리인 것이죠. 이미 사로잡혀버렸고 이미 간음했던 이 다윗이 자기 쾌락을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또 한편으로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신하들이 자기를 성군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군 소리를 여전히 듣고 싶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회개할 시간에 작전을 짭니다. 작전 1단계, 그게 뭐죠? 우리아를 소환해가지고 그 우리아를 자기 아내한테 보냄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내와 동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 생략하고, 자, 작전 2단계, 1단계 실패하니까 작전 2단계로 가야 되죠. 작전 2단계는요, 술을 진딱 먹였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뭐하게 하니? 취하게 하니?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면은 술꾼에 가겠지 생각했는데 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작전이 계속 실패하네. 원래 정상대로 하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짓을 안 했다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갔을 거예요. 이거 누가 막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1절 말씀을 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제가 일부러 빗금을 그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빗금,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빗금,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제가 여러분 거기에 두 빗금을 쳐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아의 자기 고백과 자기 다짐인데, 가만히 있게 뚫고 보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낱낱이 우리아의 입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스라엘, 유다, 바깥 진영에 있죠. 지금 야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요압을 비롯한 우리아를 비롯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목숨 걸고 바깥들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도 맞는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혼자 남아있는 이 다윗이 혼자 있는 것도 여러분 눈꼴 사나운데 유부녀 끌어들여가지고 동침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바로 직격탄을 날 줄 알았더니 이 우리아를 통해서 한 번 더 방점을 찍으면서 왕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야행하고 있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 바깥들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당신은 혼자 궁에 있으면서 그것도 은밀한 죄까지 짓고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아가 이미 자기 다짐과 자기 고백이지만 다윗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집중하게 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아 뜻 몰랐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우리아가 곧 죽을 텐데, 우리가 결과가 알지만 우리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왕에게 충정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왕이여,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당신은 예루살렘 궁에서 혼자 죄를 짓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단의 폭로를 합니다. 왕이여, 어떤 동네에 양도, 소도, 염소도 엄청나게 많은 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 있었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그 많은 양들, 소들 다 놔두고 그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 그거 잡아가지고 손님 되지만은 이런 놈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놈 당장 죽여야 된다고, 이스라엘 땅에 그런 놈은 당장이 제거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단이 뭐라고 폭로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폭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아의 외침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의 회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그런 짓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짓 하면 평생 꼬리뼈 달고 다닌다고, 그런 짓 하면 가정이 깨어지고 네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존경과 사랑과 은혜가 끊겨질 것이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아 대신, 나단 대신 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주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빨리 하루속히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태풍의 정리하였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완전히 큰 후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이것이 진행되어지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 사건이 일어났죠. 그 중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이름도 이상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백주대낮에 자기 서모들을 다 범하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그 아들이 행했죠. 신하의 존경이 끊쳐졌죠. 나라는 큰 후폭풍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 너무 혹독한 것 아닙니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엄청난 후폭풍이 없으면 이 다윗은 또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삭이 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지만 상처, 흉터, 스카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인격의 사망, 가정의 사망, 존경의 사망, 내 가치관의 사망,
내 말의 신뢰도의 사망, 엄청난 후폭풍 싹이 대가지불로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샘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로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그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은 정말 여러분 피눈물 나는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좀 더 일찍 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되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철저히 회개하라. 즉시 빨리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자, 표지를 한번 보시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 이 회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수시로 그 잘못이 아예 습관이 돼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박수를 보내줬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줄 몰랐고 자꾸 넘어지다 보니 그게 습관이 돼버렸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고 믿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회개를 자꾸 이야기하고 회개만 이야기하니까 이 회개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불굴의 의지의 사람이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냐 하면서 박수를 쳐주니까 그 박수 소리에 취해가지고 그냥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띄워주십시오.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지만 그만큼 넘어졌으면 지금쯤은 안 넘어지는 법을 터득했어야 했다. 패배도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이제부터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넘어져 마땅한 상황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박수받기를 바란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꾸 나는 넘어졌었는데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다, 다시 일어났다,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이쯤 됐으면 안 넘어지는 법을 터득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패배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저버시라면 계속 진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서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짐으로 승리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 승리로 박수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찔림을 주고, 그래 내가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회복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안 넘어짐으로 박수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회개를 약화시키는 말도 아니고 회개 필요 없단 말도 아닙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 회개를 사후 처방용으로 계속 쓸 것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패배도 습관입니다. 지는 게 습관되면 큰일 납니다.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고 박수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때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했지만 참 안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욕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기에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좀 깁니다만은 잘 보입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이 정욕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그 다음, 거룩한 일에 몰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껏 사랑하라고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들을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짜 몰두해야 될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주님의 몸된 교를 섬기고 내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충실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적인 목적 그래요. 거룩한 일에 몰두하는 것. 절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비워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웠으면 예수로 충만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공식적으로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흑심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내 아이들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고 말기찬 전에 몰두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서 죄질 생각이 떠나가고 정욕이 떠나가고 거룩한 열망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거룩한 일에 몰두하십시오.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1분 정도만 원고 없는 말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브라질에 갔어요. 집회하러 브라질에 갔고 아들 미국에서 브라질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저녁 먹는 데 데려가는데 그 저녁 먹는 장소가 10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큰 홀인데 말이죠. 그게 매일 저녁 먹을 때마다 공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남미의 8가지 춤을 다 쭉 소개하는 그런 공연이 매일 저녁마다 펼쳐지는 거예요. 참 그것도 모르고 갔죠. 근데 여러분, 브라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춤이 뭡니까? 삼바. 삼바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삼바가. 그래서 이 무희들이 나와가지고 막 삼바 춤을 추는데 말이죠. 갑자기 춤을 멈추더니만은 맨 앞에 있는 그 사람 앞으로 좀 나오라고 그러대요.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목사님은 안 나갔죠. 그 아들이, 미국 유학하고 있는 아들이 불려 올라갔는데 그 무희가 말이죠. 자기 허리를 잡으라고 그러대. 허리를 잡고 있으니까 막 이제 허리는 그대로 있고 그냥 막 엉덩이 막 흔들면서 막 추는 그 삼바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 엉덩이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 아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기 아빠 엄마를 쳐다봤대요. 그 1000명이 다 있는데 그 애가 정말 분위기 안 맞춰주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 꽝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무희에 그 허리를 잡고 고개를 돌리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그 기분 아세요? 19금 영화를 아빠 엄마하고 같이 보는 기분. 그 기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이 왜 고개를 돌렸을까요? 그 아들이 왜 얼굴이 벌겋게 됐을까요? 그게 누가 있었다고? 자기 부모님이 같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며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열망보다 큰 것은 우정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정확한 정체성,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 전의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기름 부어주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